서울에서 어떤 부부가 길을 건너가려는데 건널목이 좀 멀으니까 무단 횡단을 하고 부부가 지나갔답니다. 근데 한 트럭 한 대가, 지금도 아마 트럭들이 좀 바쁘게 돼 있나 봐요. 급하게 오다가 무단으로 지나가는 부부가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칵 서가지고 겨우 이제 사람이 다치는 걸 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분이 문을 열고서는 그냥 이 부부에게 이제 자기 화난 걸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그 트럭 운전하신 분은 뭐 그냥 이 멍청한 사람아 눈이 멀었냐, 무슨 뭐 쪼다냐, 뭐 그냥 머저리야, 얼가나 막 있는 데를 다 쏟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화가 풀리니까 확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그 부부가 멍청하게 둘이 서 있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몰라,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근데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 그 남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욕시커 먹고 또 아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같았으면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순간에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재치를 발휘하는 아내가 있다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죠. 인생 가면 꼭 둘이 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인간은 기뻐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침팬지가 껄껄껄껄 웃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기쁨을 표현할 줄 알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진기하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불과 3, 4개월부터 웃는 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고 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제 아빠, 엄마 말할 때가 안 됐으니까 간질러서라도 웃는 거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 이제 3, 4개월 뒤에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우리 애가 오늘 웃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3번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요. 아빠가 암만 웃기려고 해도 안 웃는 거예요. 아빠 거짓말이지 안 웃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깍공 했는데 애가 씩 웃었어요. 그럼 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해요? 그 하마만큼 크게 생긴 아빠가 그 앞에서 재롱 부리기 시작하죠. 깍꿍 얼룰루 깍꿍 얼룰루.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웃기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까르르 웃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다 밝아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웃는 거 보면요,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 웃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이렇게 있다 갑자기 팍 웃으면 까르르 웃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지만 웃으면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요, 5 내지 6살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5살, 6살 때 가장 많이 크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액티브하니까 단순한 사건만이라도 까르르 웃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참 놀다 보면 젊어지고 정말로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 아이들은 간단합니다. 뭘 찾아요? 웃을 거리만 찾습니다. 재밌는 것만 찾습니다. 재밌을 때까지 하고 탁 놓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또 가서 또 재밌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고 나서 또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단순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단순한 웃음을 잃어버렸고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농담하다 보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좀 열심히 산다고 살고 세상에 짓눌리고 이리저리 뜯기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뭐냐면 기쁨과 웃음이에요. 웬만한 건 웃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목사가 농담하면은 저거 조금 김이 빠졌다 그래도 웃어야 되는데 딱 웃겨봐. 제가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그래서 하도 이민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설교 시작할 때는 항상 농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또 농담하는 것만 기다리셔. 딱 웃을 준비하셔갖고 심각한 얘기인데 막 웃어.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래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웃을 일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 잠언 말씀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성경 말씀에 왜 죽느냐 하면요, 근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게들, 짓누르는 것들,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나와야 될 것이 안 나오고 반대로 나오지 않아야 될 것, 독이 나오니까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 KBS TV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요즘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하는 그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김성택 목사라는 분을 갖다가 이제 초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장, 비장, 쓸개를 떼내셨어요. 그러면 소화기관에 중요한 거 다 떼낸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생존 확률 3%. 무슨 얘기냐면요. 97% 죽는다니까 무조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10여 년을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거뜬히 살아계시고 건강하고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이분이 살아나시고 건강하게 산 이유를 무엇을 찾냐면 바로 웃음이다. 웃음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난 이유를 다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이제 다 탐방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증명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항상 기쁘게 사신다고 웃고 항상 웃고 기쁘게 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암이 걸렸다는 것조차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웃고 살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의사들이랑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NK세포 소위 이게 뭐죠? 마치 괴력온 세포 같은데요. 자살 특공대 세포 같은 건데요. 이게 어떤 세포냐 하면요. 몸속에 있으면서 독소의 세포나 암의 세포가 몸에 생기게 되면은 이 NK 세포가 가서 그 세포를 파괴시키고 자기도 죽어버린대요. 자살 특공대예요. 가가지고 나쁜 세포를 터뜨리고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은 세포죠. 그러니까 많이 웃을 때, 기쁠 때 이 세포가 그냥 마구 생성이 된대요. 근데 사람이 우울하게 살면 독소세포가 막 생기고요. 독한 세포.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의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스트레스예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나면 그때 막 독한 것들이 나오고 막 그건 나왔을 때 그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거죠. 암은 어느 사람에게나 생긴다 그럽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의사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살고 그럴 때 좋은 세포가 나와서 나쁜 암의 세포들을 폭파시켜버리는 것이죠. 웃고 사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웃음은 그 방송에 나와서 뭐냐, 웃음은 신의 선물이다. 기쁨과 즐거움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 짜증나는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람 만났는데 그냥 온 세상의 고민과 기분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찌그러지고 심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가족도 문제가 있고 안 들여봐도 뻔합니다. 문제가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4장 4절 한 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짧습니까? 깁니까? 짧죠? 이 말씀 한번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큰 말씀을 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언제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잘생겼을 때나 못생겼을 때나 애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쩔 때 보면 어떤 분들은요, 항상이 뭡니까? 이게 맨날 기분 나쁩니다. 맨날 심각합니다. 맨날 우울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슬퍼하는 곳입니까? 우울하게 쉬운 곳이지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감옥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못 해본 것이 감옥에 못 가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못 잡혀가 봤는데, 뭐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하나라도.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다 오신 교우님한테 우리 여쭤봤어요. 제가 간접 경험도 중요하니까 감옥 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첫 번째 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샥을 겪으면 감옥을 자주 들어간 사람은 좀 낫네. 감옥을 처음 들어간 사람은 그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어 막 무서움과 두려움과 막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또 자기가 무슨 판결을 앞으로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 가면 이가 잇몸에서 다 떠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엔 더 떠서 풍치가 되고 이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치아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맞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나마 주는 정말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기력을 잃어버린대요. 사람이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활기가 날 일이 감방 안에 뭐 있겠어요? 하루 종일 갖다 그냥 그 철장 속 방에다 조그만 방에다 가둬놓으니까 이게 뭐 힘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빠지고 건강을 잃는다. 두 번째는 희망을 잃어버린대요. 뭔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가 있을 때 희망을 갖는 게 사람의 특성인데 그래서 희망을 붙잡아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둬놓는다는 건 뭐냐면 자유를 뺏는 것이고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기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맨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에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천지고 문제 속에 자기 자신도 앉아있고 또 그 안에서 그 감호를 받고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 기쁨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사도 바울은요. 보통 요즘 교도소는 그래도 인간적이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은 어떤 감옥들이냐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지가 났습니까? 교인들이 처지가 났습니까? 교인들이 훨씬 낫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호셉 목사가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이게 무기징역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데 자관 한 몇 개월 동안 잡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나와 함께 늘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래요? 응? 우리는 기쁠 수 있지만 목사는 기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 말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뻐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명령과 이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자죠. 위선자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위선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진짜로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전천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천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음대로 만끽하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차곡차곡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그 1장 전체에서부터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로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쁜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시리즈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인생을 지금 살아갈 때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볼 때도 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난다면 정말 기쁘게 내가 살았다. 인생이 얼마나 좋았는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더 기대가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시작이고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있기에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이 있기에. 이제 아마 CD 보시는 분들이 좀 무슨 교회 설교 제목이 어떻게 유행가 가사 같으냐? 아니고요. 유행가 가사가 훔쳐간 거죠. 당신이 있기에 나는 기쁩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성경 열으셔서 1장 말씀 3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읽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열었을 때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뭔 것 같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큰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하여 기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나는 비록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고 상상할 때마다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만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로 인해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빌립보 지역을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들어가는데요.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한 여인이 빨래터에 있는 걸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모든 그 집에 있는 자매들이 전부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도 다 믿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으로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동네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신라하고 둘이서 갇힙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실컷 두드려 맞고 갇힙니다. 그러니까 갇혔다가 이제 결국은 풀리긴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으로 풀려나긴 풀려나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를 생각할 때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서 신라와 함께 실컷 두드려 맞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는 말씀 뭐냐 하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고난을 불구하고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한 자매의 집만 뿐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동네들이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만난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아니면 어쩔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아팠어요. 때로는 왼수같이 생각이 들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움찔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경계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반가워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또 나를 뭘 가지고 힘들게 하려나 생각해요. 우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가 다 정리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는 처음 만나보면 압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첫인상. 첫인상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있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쁘게 생겼거나 잘생겼다고 꼭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맞죠? 잘생겼는데 첫인상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땐 생긴 것뿐만 아니라 태도에서 스며나오는 것, 말투에서 스며나오는 것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사람을 만날 때 내 보호막을 칩니다. 경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귀러 올라가는데 일단 좀 멀리 좀 띄워놓고 멀리 생각하고 가까워지려 노력 안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요, 내 자신이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방어막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은혜가요, 내가 세상을 살아오다가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창조자가 만들어주신 모양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갖고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내가 부담감이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거리가 있고 멀게 느껴졌는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별 부담감이 없고 그게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 만난 것을 내가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돌아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맞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인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인간이 한 사람씩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 인간이 수도 없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근데 왜 해피로 우리는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땐 그 사람이라고 한 거로 그 인간이라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계예요. 인생은요,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행복해지겠어요? 행복 안 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방어벽을 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주뭇주뭇하게 되고, 내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사귀기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주기 싫어하는 것만큼 만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얘기는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이미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10명이 모여서 막 기쁘고 막 좋은 얘기 있고 하하호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콱 해서 그라우치형을 해서 뒤에서 콱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그룹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다 그 그룹도 안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공동체 안에 만남을 통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나쁘다. ba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it is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나쁘다 그러셨어요. bad. 그래서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이 땅을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을 많이 채워주신 이유는 불행하라고 채워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으로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유는, 기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배움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다 커서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가를 갔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래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자식을 이뻐해도 안 볼 때 이뻐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자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냐면 제가 없을 때 한국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손자를 받아 들으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뭐 그냥 시아버님이 먼저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냥 그 손자를 물고 빨고 이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셨는데 걱정들 하셨대요. 저 담배찐이 애한테 묻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냥 땅바닥에 안 내려놓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저보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아이가 잘 때 이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서 놀 때랑은 이쁘다는 얘기하지 마라. 막 잘 때야 네가 뽀뽀도 해주고 별짓 다 하지만 걔가 깨어있을 때 이쁘다 그러면 걔 교만해진다. 그렇게 쓸데없는 인간 되니까 겸손하게 깨어서 놀 때는 잘했다 이쁘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식에게 사랑한다 너 이쁘다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기쁘다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딱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교적 영향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교적 영향입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다 표현하면 가벼운 사람,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그렇죠? 양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표현해요? 배가 고파서 쭈룩쭈룩 소리가 나도 괜찮다. 그리고 냉수 마시고 이를 쑤시는 게 양반 아니에요. 이런 허례허식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도 거칠어 좋아하지 마라. 경박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뼈에 배기게 바뀌고 나면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저희 앞 세대는 말할 필요 없고요. 저희 다음 세대까지도 한국은 많은 사회가 그런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바로 피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교육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최대한 느끼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게 교육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런 걸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이 사람이 재능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잘 발견해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근데 우리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면요. 교육이라는 전체 꼭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놓고선 하나라도 빠지셔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막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잘났다는 건 모든 것을 다 퍼펙트하게 잘하는 전인적으로 생긴 것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양대로 가장 기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교육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허락 안 받고 가족 얘기를 해갖고 오늘 2부 예배만 특별히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쫓겨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오래 살았으니까 이해하라고 믿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자랑이라거나 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아내를 대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요. 5살 차이가 나니까 저는 군대에서 갔으니까 그러는데 학교를 좀 독특한 데를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안 오는 학교를 왔습니다. 무슨 학교냐면 비행기 타는 걸 배우는 학교를 왔어요. 이런 학교는 보통 예전에 저희 세대에는 자매들이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어떤 분이 대한항공의 조종사, 여자 조종사가 한 명 딱 있을 정도로 정말 자매들은 안 오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그랬는데 자매가 딱 한 명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늘 결혼한 이제 아내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여자가 돼서 이런 학교를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적성검사를 봤는데 다른 건 다 자기는 의사가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공부의 실력이나 모든 걸 봐서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의사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접고 적성검사를 봤더니 다른 건 다 되는데 항공공학에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더래요. 화가 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항공공학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랖 앞에 오기로 뭐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그랬더니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오기로 들어왔다 제가 안 맞는다는 걸 결국은 발견했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평생을 대학교 때 배운 걸 한 번도 못 써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왜냐하면 자신도 그걸 하는 게 별로 관심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면 인생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할 때 막 이 정도 학생이면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 패기를 넣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빈자리까지 채우는 것이 내가 완전하게 날 전인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이게 어디에 영향이 오냐면요. 결혼 생활 때 부부관계에 영향이 옵니다. 이게 왜 영향이 오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식을 가르칠 때 성적표 가지고 오면은 수수수, 우수수수, 그러니까 우수수예요, 완전히. 우 하나고 다 수인데 요즘은 그거 잘 모르시죠? AAA, BAAA, 끝이에요. 그러면 성적표를 딱 보면 엄마 아빠가 먼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왜 B가 있냐? 이거 뭐야? 왜 수는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A는 눈에 안 띄고요. 잘못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데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요. 생각해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은 점이 사랑하는 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결혼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연애를 할 땐 좋은 점만 보였는데 막 발만 봐도 이쁘게 생겼고 손을 봐도 이쁘게 생겼고 발뒤꿈치에 슬리퍼 신고 다녀서 구둑살이 베고도 이쁘게 생겼고 다 이쁘게 보였어.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픽스해야 될 것만 보이니까 부부간에 픽스하기 원하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당신은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했어? 그럼 그분이 잘 들어서 예, 마나님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남편 만났으면 겸손한 남편, 은혜받은 남편 만났으면 가정에 별 문제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아내를 딱 보고 나쁜 점만 가지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짜증을 아내한테 갖다 탁 퍼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쓰레기를 밖에 가서 퍼다 먹어서 아내한테 쓰레기통을 갖다 확 처박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쓰레기통을 갖다 확 집어넣는 거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또 쓰레기 같이 돼야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요. 내 아내는 완전하다는 조건 속에서 빠진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빠진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대들이 돌아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헤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뒤져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기대가 깨진 거예요. 다음번에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거나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 더 못한 사람 만난다는 게 개런티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백드랍에 있는 생각의 뒷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기쁜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실 때 내 안에 좋은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아,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구나. 결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선 전 세계에 별장에 있을 정도로 꽝꽝 벌어서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매일 업고 다닐 만큼 그렇게 사랑해서 애지중지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까지 참고 밥 해주고 살아주는 것 고맙구나.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아내가 미워 보이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 끌짝끌짝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자는 좀 생긴 것이 뭐 키가 180에다가 뭐 영화배우 같이 생겨갖고 나를 매일매일 퇴근할 때마다 정말 바래지고 그냥 놀랍게 그냥 더 멋있게 들어오는 그런 남편으로 평생을 흥분되게끔 그렇게 익사이링하게 살게 해주는 남편이 아는 바에야 돈을 잘 벌든지 말을 이쁘게 하든지 나를 사랑해서 늘 업고다니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다가도 이거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 나도 부족한 인간이구나 생각할 때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하고 잔소리는 오죽 심한가.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금방 보면 아는데 우리 남편은 1년 뒤에 깨닫거든요. 근데 이거 정상이거든요. 그 대신 남편들은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일을 볼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파악하는 걸 그거 이해하는데 남자는 1년씩이나 걸리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하고 모든 걸 놓고 생각할 땐 남자가 훨씬 더 폭넓게 생각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인정을 하면서 나같이 그냥 잔꾀만 많고 잔소리 많이 하고 입 벌리면 그냥 힘든 얘기만 하고 그런 여자를 참아주고 여태까지 그래서 살아주고 남편은 고맙지.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것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안 되니까 그걸 쥐어 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 교육도 똑같고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쥐어 틀으려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출세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하죠. 자식이 출세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관계입니다. 남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항상 아무리 자식이 정말로 안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받아 살더라도 내 자식과 내가 관계 가지고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면 내가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누구네 집 애는 좋겠다, 무슨 학교도 좋은 데 나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팡팡 나간다는데 이거 뭐 우리 자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힘들고 관계도 깨지고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교육은 뭐라 그랬어요?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어떤 교육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입니다. 맞습니까? 부모의 교육도 가정교육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난 사람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완벽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신앙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나 뭔가 정말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또 내 취향에는 안 맞지만 내 기준에는 안 맞지만 내 판단에는 안 맞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그러므로 뭐냐면요, 용납입니다. 용납. 용납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부터 시작했어요. 속아도 좋고 아파도 좋고 어때도 좋으니까 사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속는 사람이 복됩니다. 안 속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세상 짧게 살아갑니다. 차라리 멍청해서 속는 사람이 복됩니다. 나의 방어벽을 가지고 그냥 아동바동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조건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고요. 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풍성해야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목사님은 아니래요. 나는 원래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단짝 딱 잡으면 끝이래요. 그리고 나는 이래 봬도 하나를 사귀다가 깊이 새겨요. 예, 좋죠. 깊이 사귀는 거 좋은 얘기죠. 그러나 깊이 사귀는 거 이상 좋은 일이 뭐냐면요, 내가 사람을 차별 없이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학교를 가장 많이 안 되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만 안 배운 사람은 지혜로 삽니다.
삶에서 터득한 지혜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잘생긴 사람도 좋지만 진짜 세상 기준으로 조금 못생긴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을 차별 없이 생기는 용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정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못 되고 만난 사람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심판관이나 재판관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 그냥 가라고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수 갚으려고 꼭 그 사람 붙잡지 있고 말고 나한테 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심판할 것은 맨 마지막에 창조자가 하십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창조자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내가 왜 복수하고 내가 왜 심판하고 내가 왜 그를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미워합니까? 우리는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난 사람들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하면서 지난주에는 제자훈련장에 이렇게 갔다가 제일 먼저 식사를 하니까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이 뻐근하도록 은혜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이렇게 뻐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눈시울이 젖도록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제자 훈련생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그냥 거기서 밥하고 서로 도와주고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있고 정말 그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삶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훈련 나오라 그러면 짜증낼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도 알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또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만나기 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친 몸을 끌고 와서도 기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기를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살게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만나니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만족해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하는 내내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제 마음이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제 마음의 상태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 훈련 들어오면 2분씩 꼭 중보기도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기도해 주니까 저한테 막 기도의 모든 것이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온 세상에 나쁜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감사하고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기쁘지 않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나는 기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당신으로 인해. 당신이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내가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만난 사람을 위해서요. 네 번째 절에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인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이런. 기뻐서 기도할 때는 나쁜 거 기도합니까? 좋은 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왼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꼭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복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신령한 방법으로 복을 좀 주세요. 이게 축복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복받은 마음입니다. 뭘 기도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해서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9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좋아요? 제가 9절에서 11절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해드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김 누구누구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지식이 풍성하고 총명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은혜를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갖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날까지 정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영광과 찬송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죠. 맥시멈 블레싱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을 기뻐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만난 사람마다 기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를 하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내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2시간이 짧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 집사님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대. 목사님, 기도끼리 꽉 막혀가지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뭔가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간과한 거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진짜로 후회하고 땅을 칠 게 뭐냐면 기도만 해줬어도 저렇게 안 되는데 우리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난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지를 만드는데 무슨 일지를 만나냐면요.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 일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언제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기 쉽고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풍성하신 새벽 기도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보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건 한참 있어야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들고 그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인생이 풍요해지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내 사랑의 사이즈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게 내 자식밖에, 내 새끼밖에 사랑을 못해. 남편이나 아내한테까지도 못 가. 내 새끼는 사랑하는데 욕 같기도 한데 욕 아니죠.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까지도 못 건너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역이 끝없이 번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커지니까 중보기도 하게 되고요. 인도에 잃어버린 어린아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만나지도 않은 중국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배골마서 힘들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동해서 엉엉 울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변해가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사람은 다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진짜 감사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목원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님들 새벽 기도 잘 나가도록 자꾸 기도해 드리세요. 어떤 목자님들은 다른 건 다 나가도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목자님 새벽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목원을 위해서 브레싱할 때 우리 목원들이 또 크게 또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목자님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교회 못 나가니까 한번 전화해주고 굉장히 큰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1972년 6월 달에 월남전이 한창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월남에 있는 일본 국도 트랭뱅이라는 지역에 그 베트공들이 잔뜩 모여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거기에다 폭격기를 띄웠어요. 폭격기를 많이 띄워가지고 융단 폭격, 아주 그 지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쓴 폭탄이 뭐냐면 이 네이팜탄이라 그래요. 이 탄이 뭐냐면 그냥 뭐 새 조각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이
그냥 정말 휘발성 가스들이 전뜩 지역을 덮어가지고 안개처럼 덮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확 붙이니까 고온으로 순간적으로 사람을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나무니 뭐니 살아있는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혹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월남은요, 바로 그 네이팜탄의 영향 때문에 그 정글 같은 것이 망가진 것이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뭐 4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될 정도의 지독한 폭탄이에요. 근데 그 네이팜탄이 터질 때 9살 먹은 여자아이 하나가 그 폭탄 속에 있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온몸이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불덩어리가 돼갖고 막 뛰어나옵니다. 그걸 갖다 미국에 있는 종군 기자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급하게 불을 껐는데 온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겨우 살려내가지고 19년간을 수술을 받습니다. 그 오랜 동안을 수술을 받았고 20대가 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땅구멍이 다 막혀버리고 시집도 못 가고 온몸이 엉망이니까 그 20대 갈 때 살 때까지 이 자매가 살아오면서 되뇌인 말이 뭐냐면 이 미국 놈 자식들 내가 죽인다. 이것만 입으로 계속 이를 부득부득 깔고 살아온 거예요. 이 미국 사람 죽인다. 그 분노와 그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김폭이라는 자매를 미국 목사님이 알게 돼가지고 꾸준히 사랑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자매님이 유명해진 게 그때 불구덩이에 쏟아 나오는 종군 기자의 사진을 갖다가 신문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말해서 그 종군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진이죠. 9살짜리 여자애가 불구덩이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세상이 아는 자매가 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뭐라고 토로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서 나같이 모순 덩어리 이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미국 사람을 용서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와서 그렇게 일이 된 것인데 이제는 미국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미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내 몸은 평생 아프면서도 원수 같은 미국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매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만난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말미암아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사하십니까? 내 만난 사람 중에 아프게 한 사람들 다 용서하십니까? 오늘은 그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사람들로서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늘 사람들로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인생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기뻐하기보다는 꺼리는 마음, 방어하는 마음, 때로는 지겹게 생각하는 마음조차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내 형제와 자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을 저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마다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 열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